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내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혹독하게 춥더니만 오늘 오후에는 따스한 햇볕,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곧 내기가 올라올 것 같고 보들과 가지가 바글바글 눈을 뜰 것 같고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 생각이 들고 언제 우리 결의가 커서 내일이면 입대를 하는데 그 영광에도 이제 5월이면 제대를 하고 다 아이들이 성장을 주 안에서 했습니다. 정말 저 삼청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근영이, 근호, 영광이, 은총이, 현명이, 결이 또 한론도 있었지. 주원이 또 저 뭐 장모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들이 다 성숙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어른들은 잘 안 늙는 것 같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들은 성장을 했는데 어른들은 아직도 그렇게 늙진 않아요. 이게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외국자들은 다음 주까지 가서 외치고 세급표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국가와 민족이 지은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이때인 줄 알고 기도를 끊지 마시고 줄기차게 앞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장 고귀한 두 가지 기간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믿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그 두 가지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나라는 세워지고 또 망하기도 하고 역사의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 두 기관은 끝없이 역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을 가정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은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해 온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급하게 송악비를 만나면 아이들이 비가 온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가정이 없는 아이는 땅바닥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뒹군다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데 가정을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가정을 또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정이 흐려졌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면 또 가정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회복이 돼서 한 가정이 또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류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을 가정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가정은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말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비록 정말로 멸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망교회가 문 닫았다 했지만 그 교회가 영원히 문 닫은 건 아니에요. 다시 탄생한 교회가 많습니다. 윤수봉 목사님도 코로나 시대 때는 그 노숙자를 돌볼 수가 없어. 노숙자가 돌아다니다가 또 함께 있으면 코로나 전염병이 옮겨져서 그냥 한 3년을 꼬박 쉬고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화요일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100명 이상이 모입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니까 3년 동안 못 모인 모임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늘 왕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구상의 교회는 새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작은 교회가 세수만 교회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자꾸 도망을 가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근데 고귀한 시간을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전 어릴 때 아주 10리도 걸어갔습니다. 4km씩. 그렇게 걸어가서 은혜 받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새벽기도도 가고
정말 무섭지만 막 눈을 감고 달려가서 새벽기도 하나 몇 분 하려고 새벽기도 1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수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해서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이제 섰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도 1995년 2월 5일 날 이렇게 세수만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과 함께 세수만교회 한 공동체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인 노릇은 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세수만 교회 한 지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꿈과 욕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에 어떤 보람이나 업적이나 위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꿈과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욕망은 우리 인간적인 의욕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이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쳐서 뭐 하겠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꿈은 성취됩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 자그마한 교회,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를 그려놓고 경북대학병원에 가니까 아주 벽에다가 벽 색깔과 벽에 붙어있는 시계가 아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도 색깔 다르고 2층도 색깔 다르고 8층까지 올라가는데 자세히 살피면서 벽 구경을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호텔 같은 그런 병원에서 일주일간 제가 남편을 돌보면서 거기에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또 처음에는 4인실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암이 전이가 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옆에 제가 침대를 놓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커튼 하나 사이로 커튼 열면 할아버지 얼굴이 있고 제 얼굴이 있습니다. 그때 열어가는 할아버지 앓는 소리가 제게 다 들어옵니다. 아야 밤새도록 아야. 그런데 간병하는 사람은 밤중지 잠을 잡니다. 저는 간병인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커튼을 열었다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을 닫았다가 아버지요 했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밤새도록 그래가 한잠을 못 잤습니다. 일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병실을 옮겨야 되겠다. 간호사 보고 우리 병실 옮겨주세요. 제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내일 모레면 나도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남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병실을 옮겨야 되겠다 하니까 병실이 없다는 거야. 병실이 없습니다. 2인실 있고 1인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나는 하나 수 있어. 그랬더니 2인실은 벌써 누구 한 사람 들어갔고 아마 1인실 가시 있어. 1인실 오전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안에 나간다니까 10시 안에 나가고 11시 이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종기 주사 수술 받고 그거 병실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획하심이었습니다. 그 병실이 얼마나 좋은지 특실입니다. 특실. 혼자 있는 병실이니까 쪼잔한 그 침대, 그 간이 침대에서 한밤 자다가 1인실에 가니까 이만한 침대같이 소파가 있는데 이종기 주사 나 저 자고 싶다. 침대에 당신 자고 그냥 저 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침실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몇 밤을 자고 또 수요일까지 아침을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병실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저를 편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곳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꿈을 꾸는데 저 경북대학교 병원에 내가 우연히 온 곳이 아니다. 야, 이 시설, 요 벽 색깔, 요 마루 색깔, 저 전동, 저거 보래.
너무나 층층이 엘리베이터 있는 그 층층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색감으로 아주 병원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그마한 교회라도 저 예쁜 색깔을 해서 현대식 교회를 하나 꼭 짓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분명히 빌립보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아들이 나는 막 목사는 꼭 안 되고 싶고 꼭 목사가 되려고 유치원부터 목사 했는데 미국 가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더래요. 목사들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하고 교수를 하겠다. 꿈을 그때부터 꾼 거예요. 꿈을 꿨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꿈을 꿔야 됩니다.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꿈과 욕망입니다. 여러분, 꿈은 수직적이고 욕망은 수평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욕망이고, 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영원하고 욕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꿈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꿈은 죽음 전후까지 갑니다. 그러나 욕망은 죽음으로 그치는 거예요. 욕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꿈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갖는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잘 키워서 여기서 인재를 만들어서 사회 밖으로 내보내서 사회 밖에서 부수부수해서 좀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평화롭게 일을 하면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은 그런 일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예쁘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잘 키워서 성실건면하게 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평화로운 자녀를 길러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 아들이 나라를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을 갖는 세계라는 것. 세상이 다 절망하고 좌절해도 교회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위대한 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꿈을 잘 꿨지만은 그 꿈은 밤에 잠자면서 꾼 꿈이었지만은 요셉은 그의 일생 동안 그 꿈을 간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꿈은 살아있는 꿈이 되었어요. 꿈에 자다가 꾼 꿈이지만 그 꿈을 간직했어요.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 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잠깐 꾸고 잊어버리는 꿈은 죽은 꿈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하는 꿈은 살아있는 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똥꿈 꾸어놓고 전산이 꿈 해몽해달라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 똥꿈입니다. 똥꿈. 아이고, 내가 뭐 했는데 오늘 복근 살까요? 뭐 오늘 했는데 우리 아들이 돈을 주려고 봉투를 받습니다. 똥꿈입니다. 똥꿈. 어쨌든 여러분들, 생생한 꿈이 있습니다. 진짜 꿈질하는 10년이 됐는데 어제 꿈같이 정확한 꿈, 명확한 꿈, 선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산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가졌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꿈을 안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꿈을 꾸는 자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러한 꿈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꿈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히티멍텅이 멍텅한 애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갈대가 흔들면 흔들린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어찌 그렇게 복장 터져 사는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밥이 있으니 밥 먹고 잘 잡으러 오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고 뭐 쉬쉬 하루 시간 보내고 꿈이 없어요. 꿈이. 아니 생각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 산다는 게 복장 터집니다. 복장. 심장이 딱 터지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째 그래 생각 없이 삽니까? 오늘은 뭘 할 것인가, 내일은 뭘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백성 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도 반드시 제소망교회만은 꿈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까 우리 성권자님 말씀했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임박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죽을 때가 가까웠고 주님 만날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종 집사 암 수술 받으면서 뭐 병원에서 의사는 뭐 수술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쫙 집어내면 됩니다. 막 로또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수술 시간 많이 걸려야 2시간입니다. 아주 일을 해줘 잘해줬습니다.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니 이종기서 벌벌벌벌벌 뜹니다. 달달달달달달. 왜 그래 뜨냐고 추우냐 이랬더니 무서웠어. 달달달달달. 무서웠었던데요. 가니까 막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깡패들이 사람 죽이는 것 같더랍니다. 창고 지나서 또 함정거정 지나서 또 끌고 가는데 또 지는데 달달달 또 진짜 추워서 달달달달 떨리다. 춥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불도 덮어주고 하는데 아이고 얘기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랍니다. 의논을 하는데 요리 넣고 저리 넣고 요리 넣고 저리 넣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 끼우고 어째 하니까 엄마 저 죽었대요. 죽었어. 수술 2시간 한다니 5시간 만에 나왔어. 5시간 만에. 그런데 5군데를 뚫었어요. 5군데. 배를 5군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강관리를 병나기 전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정말 수술은 무서운 거고 아무것도 아닌 2기로 올라가는 과정인데도 그렇게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루는 계속 마취 때문에 잠들고 거의 뒷날도 자꾸 자고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소변줄에서 피가 그냥 콱콱콱 흐르고 피를 보면 무섭고 징그럽고 아이고 몸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저는 아무 걱정을 하니까 남편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나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제 평안해서 그래. 평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난 정말 평안하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정말 감사하다. 아무 생각 없다. 얼른 날 것 같아. 근데 뭐 3일째 돼 4일째 되니까 그에 뭐 혼자 걸어가 운동하고 혼자 밥 먹고 밥그릇도 갖다 놓고 뭐 커피도 태워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또 치료를 잘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거리죠. 우리가 늘 감사할 것 많지만 종목종목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손자가 커서 군대 가는 것도 감사, 유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 가는 것도 감사, 우리 설이가 또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우리 가오니까 또 2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기쁘게 뛰노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분량만큼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빚진 걸 우리가 뭘로 갚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건 한이 없어요.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갚는 길은 여러분들 감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건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죠. 이 꿈을 가진 자에게는 현실에서 실상처럼 보여야 됩니다. 지금 가난하고 빚진 사람도 나는 이미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늘 미리 김치국물 먹는 거야. 김치국물.
여러분들이 김치국물을 끓일 때 떡도 아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해. 김치국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도 야 지금 나를 믿고 있네. 내가 떡 줄 걸 믿고 있네. 아직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저놈은 믿고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도 꼼짝 마 하시고 주시는 거라. 미리 주신 줄 믿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언제나 산 증거를 제시해 준다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을 이렇게 성취하려면 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꿈만 가지고 있으면 허황된 사람이 돼가지고 이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두 가지 면에서 세워야 됩니다. 저기 스캇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던데 소유의 방식, 존재에 대한 방식, 목표와 업적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늙어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늙어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에 돌아가신 박삼수 목사님은 내가 장례식 때 어떤 분을 사회시키라,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라, 어떤 분은 설교시키라, 어떤 목사한테 축도시키라 이렇게 다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나를 다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해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때 복잡할 게 없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 하셨는데 그렇게 유언장을 보여주니까 뭐 다른 사람은 무슨 이유가 없어요. 큰 약속을 해놓은 분도 다 포기하고 목사님 장례식에 침례를 해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목표, 어디서 살 것인가는 목표, 어느 아들하고 살 것인가, 이 주님 주신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전부 다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해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 혹시라도 당신도 이종식 사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혹시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가라고 그랬더면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거밖에 없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죽음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지,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무슨 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표를 세워놓고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짜놓고 디자인을 해놓고 죽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서 추구하는 외형적인 목표와 자기 존재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목표를 추구해서 위대한 인격을 갖는 거거든요. 위대한 인격.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먹을까, 무슨 병을 고칠까, 무슨 기적을 볼까 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구하는 대로 해주셨죠. 저희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 뒤에는 12제자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소유할 것을 주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불리 먹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부스러기를 줘서 먹겠어요. 자, 여러분 큰 떡 하나 안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저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 존재를 위대하게 만들어라. 네 존재를 위대하게 가치있게 만들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치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왜 스스로? 이 초라한 사람은 어디 가서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라. 자신감 있게 살아라. 왜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사느냐 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어리버리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존재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성취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장막도 넓게 사시고 직장의 위치도 높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소중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향한 목표입니다. 인격을.
자기 존재에 대한 목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대한 목표를 많이 세우지만 이 존재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럴 거예요. 목표를 막 세우는 거 들어보면요. 아버지요, 아파트 45평 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몇 평도 감당 못해가 집구석 개떡같이 해놓고 살면서 무슨 42평입니까? 주님이 나 콩콩이다. 준 거 그거나 잘 감당해라 그러시겠죠.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이 주소 안 될 거 줘야 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라. 충분히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네 준 것도 내가 뺏고 싶다. 이런 소리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오늘 점심 먹고 어떤 분이 아들에게 준 거 뺏으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서운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걸로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더 주님께 잘하려고 했어. 그럴 때는 자신으로 제대로 하면요. 부모가 또 주고 싶어요. 간도 빼주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주고 싶은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을 이치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잎새가 똑딱 떨어지기 직전에 숨이 딱딱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자식들에게 1억씩을 주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못하는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부모라.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야. 하나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야. 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런데 다들 그릇이 때가 묻고 그릇이 꺾부장하게 대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똑바로 해놔야 여러분들 담아주시지. 아멘. 엎어놨는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대한 목표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꿈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차 사고 싶고 뭐 말도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존재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현실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되는 겁니다. 뭐 꼴뚜기도 뛰는 재간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꼴뚜기도 뛰는데 뭐 나이 들었다고 뭐 하겠습니까? 정신만 오르면요. 그 몸에 건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이뤘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기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북에 다니는 그 민건사님 아들 딸내미 국회의원 아닙니까? 조윤희 국회의원. 그 하나는 검찰청장이 아니고 대법관에 뭐 하나는 무슨 변호사고 다 뭐 아들 큰아들 며느리는 서울대 교수고 다 기도로 키웠어요. 자녀 셋을 짝짝이 6명 아닙니까? 6 며느리와 아들 딸 사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야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손자 손녀까지 제일 나쁜 손자 하나가 제일 잘못된 것이 비행기 조종사래요. 걔가 제일 잘못된 거래요. 제일 낮은 자리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한 거야. 남이 살 때 앉았다는 거야. 잠이 오면 막수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깨우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인간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싶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교회의 꿈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 자녀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방법은 제자들 제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제자예요. 청중에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줬지만 그들을 데리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청중을 데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제자로 삼아서 함께 다닌 것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께 다녔느냐?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선 사업하러 온 것도 아니고 땅에 건물을 세우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지만 병원을 안 세웠습니다. 구제를 했지만 무슨 자선센터 같은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쳤지만 학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산으로 돌로 가정으로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제자 삼는 데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를 교구하라 그런 얘기를 수목교회 조용히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를 제자화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조용히 목사는 늘 전 세계를 제자화하라. 전 세계를 교구하라. 늘 그렇게 외치고 다녔더니 전 세계를 다녀요. 전 세계를 다녔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못 바쳐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못 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 찬양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고귀하신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 텐데 12를 데리고 계셨다니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고귀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왜 12를 데리고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거의 사역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사로잡아 아라비아로 보내서 3년 동안 아주 사적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서 복음의 전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등록해서 젊은이들이 오면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제자 삼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3년 동안 길러놓으면 그 아이는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을 키우면 지 발로 뭐 먹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3년 동안 어머니 품에 자라지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 직분을 안 받았다고 예수 못 믿을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절대로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목사가 더 지옥 많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네 놀래지요. 지옥 가서 어머나 저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불타는 지옥에 있네. 이래가 놀래요. 두 번, 세 번 놀란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도 얼마든지 천국 갑니다. 금방 믿은 초신자라도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확신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지요.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서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오후되면 이렇게 다 빈자리가 많고 또 오전 예배 내가 그냥 새깁니다. 또 새고 잘못 새겼나 한 명 더 있나 또 새고 또 안타까워서 저 아기들까지 세리만 좀 되고 됐어. 기분이 좀 혼자 위로받고 얼마나 누구 오면 되게 몇 명 더 되겠네. 오늘은 그래서 이종기 집사 보태고 자 최홍범 장로님 보태고 유보영 예배 보태고 아이고 우리 또 결이 빠져나가잖아요. 또 우리 김수방 요즘은 또 대회한다고 뭐고 뭐 시합한다고 오늘 또 주일 빠지지요.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은총이 오면 또 하나 더 보태겠네. 막 수고적 따집니다. 주원이가 돌아오면 또 보태긴 영광이 제대하면 보태고 아이고 우리 건호가 또 졸업하고 나면 또 대구에 안 오겠나 또 보태고 혼자만 아마 뭐 집을 12채 짓는 거예요. 10명만 더 보태도 꽉 차겠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앉을 데가 없어서 빨리 가야 된다. 세수만들 앉을 자리 없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정아 어서 오라 어서 오너라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종을 맞이해 주실 것인가 하고 눈을 감고 상상해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눈물이 참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니 부끄러운 게 많은 거야. 정말 부끄러운 게 많은 거야.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반가이 맞이하실까? 종아 수고했다고 서느라 눈물 닦아주실까? 아니면은 꿈에서 본 예수님이 한 번은 갔더니 예수님 본체만 차시더라고. 본체만 차. 야, 그럴 땐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막 야단치대. 난 니 모른다 하고. 니가 누구냐 그러고. 야, 그럴 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를 보고 네가 누구냐? 나는 보기 싫다. 난 너를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얼마나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뭡니까? 저는 우리 새선만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쓸 때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땅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항상 성찰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명예를 배우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말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닮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걸 보고 제자인 줄 알아. 제가 자랑 아닌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매일 아줌마가 이제 교대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집이 반짝반짝거려요. 윤수봉 목사가 어제 와서 그래요. 이 병원 아니겠네요. 병원 냄새도 하나 안 나고 호텔보다 더 좋네요. 와 깨끗하다. 와 깨끗하다. 아이고 대구에 막 이런 병원이 있다니 막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시끄리하기가 들어오는 거라. 그 청소 아줌마를 제가 매일같이 우리 방을 청소해 주거든요. 와서 닦아주고 쓰레기통 버려주고 이렇게 막 얼마나 부지런히 청소해주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청소 아줌마 민망스러워서 둘이 나와서 운동하러 나가면은 닦아줘요. 이불도 개켜주고 틀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갈 때쯤 되면 얼른 와서 마실 것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몇 분 드렸죠. 또 며칠 전에 누가 햄버거 사와서 그 햄버거 저 하나 먹고 그분 하나 드리고 이정집사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 양만 드리고 늘 올 때마다 그 청소하러 올 때마다 절대로 빈손 안 보내고 너무 수고한다 그러고 몇 시에 도대체 왔길래 이렇게도 빨리 오시냐 그러고 너무 인상이 좋다 그러고 몸이 그렇게 날씬하냐 그러고 제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졌어요. 오늘도 잘 잤습니까? 그러고 만져주고 허리 아프지요? 툭툭 두드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제죠. 이제 하는데 점심을 어떻게 합니까? 점심 같이 드실까요? 우리 밥 많이 싸온 거 있는데 고구마도 쪄왔고 달걀도 삶은 거 있고 막 먹을 게 많은데 좀 같이 할까요? 이런 게 아유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이 많더라고. 내가 병원에서 일해보니까요 이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하고 대만 편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크리스찬 됩시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벌어먹고 살라고 할게. 남편도 없고 벌어먹고 살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지가 한 8년쯤 됐는데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메마른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인정머리 없어요. 인정사정도 맹하게 새가지고 손길을 줄 줄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몸을 이룬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4월달에 부활절에 이제 승례식을 승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식도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중은 사건이 있을 때만 함께 있죠.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만 주님 함께하고 떠나갑니다, 다. 그러나 제자는 늘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청중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행복입니다.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 교회는 사람이 함께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교회가 제자가 몇 명이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야. 많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가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정말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해서 각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도 많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제자가 되는 것으로 세워보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언제까지 버벅거리고 살랍니까? 언제까지 돈 걱정하고 살랍니까? 언제까지 자식 하며 살랍니까? 이제는 자유해야 됩니다. 매인 것에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돈에 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매이지 마. 자유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이제는 생활과 모든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언제까지 그렇게 찌들어서 살랍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주고 싶은 데 언제든 줄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음식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맛이 나지. 아이고 저거 한번 먹고 싶은데 어느 목사 사모님 그랬어요. 제가 그 인삼을 하나 갖다 드렸더니 요놈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먹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놈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먹다. 아니, 사모님 구하시지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놈은 시시하게 뭐 구합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최영민지 집사님 늘 그 얘기하죠. 아이고 아버지요 순댓국 먹고 이제 텔레비에 나온 순댓국 진짜 먹고 싶다가 거기서 대부분 순댓국을 먹이시고 아이고 아버지 통닭 뭐 이제 오래됐네 그 통닭을 막 통닭을 누가 시켜주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진짜 제자의 맛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맛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얘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구한 것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크게 부어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조만교회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불이 한번 불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불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썩이고 썩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정직한 민족 깨끗한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정직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